12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은 하나의 민족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언어가 깨어지며 여러 언어가 되었고 다양한 민족으로 이제 나뉘게 되었다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다양한 민족으로 나뉘게 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은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있다가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들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작은 탑이 아니라 엄청난 높이와 넓이의 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름들이 후대에 기록되고자 그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겼음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높이 탑을 쌓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욕심이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 생각은 땅에 널리 퍼져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넓게 퍼져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단합하여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가자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듣는 것이고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죄성이 결국엔 유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하는 사단의 의지 가운데 가까이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악한 계획입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옳지 않게 생각하는 것, 옳지 않게 하는 행동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악한 계획인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하나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은 일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희들이 모든 것에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라고 주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으로 누렸던 하나의 언어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영예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계획에 따라서 쌓여가고 있었던 바벨탑, 악한 계획이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개를 들게 된 그 교만한 모습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고개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족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큰 역사의 흐름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들의 큰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큰 여정의 발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했던 지역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고 그곳에는 많은 교역물이 있어서 끊임없이 많은 부가 창출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기름진 땅이고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그곳에서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결국 아브람과 나홀 하란을 낳게 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나홀 하란의 순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홀과 하란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해 나가야 할 위치가 크기 때문에 그 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하란에서 잠시 쉬어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하나님의 보이시는 원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으로 민족을 나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끝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이야기보다도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역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며 평생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써가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채워주심에 놀라운 사랑이 가득 쓰여지기를 그리고 가득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악한 계획 속에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에도 대적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 긴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믿음의 귀한 일들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믿음의 가장과 또 그 가정을 세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들을 또 주실 터인데 이 날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예비하신 다락방 기도회와 또 함께하신 올해의 마지막 모든 일들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내일 주일을 기억하고 또 함께 오늘을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귀한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